자, 한번 산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게 왜 그리 중요한가요? 자, 저번에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직접 갈릴리에서 내 형제들에게 만나자라고 전해라 하셨어요. 갈릴리가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이 거기만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놀랄 게 또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자 누구와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라고 나와요. 특징이 정확히 누구 한 제자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옛날에 누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자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특정한 곳이 어딘가 볼게요. 자,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가겠습니다. 분명히 어느 지정된 장소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예수님이요.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높은 산을 번역하면 다볼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다볼산은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근데 이 예수님이요, 변화되신 이 모습이요, 성경에 몇 번 나오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곳에 다 나와요. 놀랍게도 이 사건만큼은요, 세 곳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곳에 올라가셨고 가시고 변화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의문이 납니까? 솔직히 제가 어릴 때 이걸 읽으면서 근게 어째 싶더라고. 변화가 된 게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단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 은혜도 안 되는 이야기를요, 몇 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자, 그 굉장히 누구 입장에서, 우리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제가 다시 한번 다루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자, 다시 5절 갈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무엇이 덮었다고요? 빛난 구름이요. 구름은 뭡니까? 구름은 놀랍게도요, 아버지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구름에 대해서는 그냥 이 거물거물한 게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에스겔서 1장을 보면요, 아버지의 보호자예요. 빽빽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빽빽한 구름이 내려왔어요. 아버지의 영광의 보호자가 내려올 때요, 무엇이 내려온다고요? 구름이 내려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구름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그 구름기둥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기둥이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어요. 밤에 불이 보였던 것 뿐이에요.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을요, SLS 가보았더니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고요, 그 안에요, 단쇠 같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불기둥이. 여호와께서요, 단쇠의 모양, 불기둥의 모양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을 쳤을 때 그 장막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인도함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보호자가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다스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빛나는 구름이 내려왔잖아요. 누가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직접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계시네 진짜 구름 속에요. 그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고 직접 증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르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자, 이 답이 나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그러면 여기서요, 답이 나오네요. 예수님이요,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실 때 뭐랬습니까? 제일 처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아까는 갈릴리에 전에 말씀하셨던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요. 정확히 명시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이 변화산에 올려간 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만큼요, 이 변화산에 올려가는 일은요, 변화된 예수님이에요. 변화된 예수님은 누굴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거룩한 영과 육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언제요?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은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난 것이 너무나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곳, 그 장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던 그곳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죠?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어느 산이요? 명하시던 산이요. 그리고 야, 여러분, 우리 약속할 때요, 어떤 약속이 제일 이상한 약속이냐면, 우리 남산에서 만나자. 얼마나 황당한 약속이에요. 남산 어디? 그죠? 이건요, 전제가 돼야 돼요. 특히 산은 어디 표적도 없잖아요. 과거에 분명하게 만났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산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전에 만났던 거기에서 만나자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장소를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17장에 나왔던 그 말씀에 다볼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자, 지금 이건요,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대부분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지금은요, 누구와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11 제자예요. 11 제자와 예수님이 비밀리에 만나셨어요.
다른 사람 이 장소 몰라요. 아무도. 지금도 어디서 만나신지 아무도 몰라. 정말로 비밀로 만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여기서 성천했단 말씀 없습니다. 누가 묻는 가지 나왔다고. 갈릴리에서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갈릴리의 산에서는요, 성천하신 장면이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11제자와 예수님이 만난 것으로 끝이에요. 자,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봤어요. 자, 볼게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누구? 도마도 있더라. 예수님이요, 의심하던 우리도 이 마지막 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신묘막측한 사랑으로. 제가 어젯밤에 그 생각을 하다가 자다가 쓸데없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나를 알죠. 난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랑으로 저를 이곳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서 날라리가 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밤중에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고마워. 이렇게. 왜? 자는 여자를 깨웠어. 왜? 그래서 나하고 결혼해줘서. 왜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저는요, 신앙 없는 여자 만났으면 세상으로 갈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남자들 많아요. 정말로요, 신앙의 여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지 모릅니다. 맞네, 보니까. 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나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거룩한 영과 육으로 회복되셔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자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선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누가복음 4장 5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이걸 보면요, 다른 곳에 높은 산으로 들어갔다고 적혀 있어요. 마귀도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의미는요, 아버지의 영광에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에 나아갔던 자들이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산에 올라간 사람은 모세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다는 건요,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의 영광에 그분을 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누구를요? 11제자를 데리고 어디를 가셨다고요? 갈릴리의 산에 올라가실 거예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보좌가 설치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요, 아버지의 보좌에 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에요, 특별히. 오늘 그 특별한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언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부활하시자마자 이 말씀 안 하셨죠? 부활하시자마자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라 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놈이 이렇게 누구요? 예수님을 꼬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깸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마귀에게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우리요 온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거래요. 왜 마귀가 그걸 가지게 된 걸까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영광과 권세예요. 이 모든 걸 사람에게 주었는데요. 사람이 누구에게 쏘갔습니까? 마귀에게 쏘갔죠.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에게요. 사람은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리고요. 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평생토록 무엇을 먹고 살라? 흙을 먹고 살리라 했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먹혀버렸습니다. 그러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권세가 누구에게 뺏겨버렸어요?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내게 넘겨진 거라고 한 거예요. 이놈이. 그것을요. 누가 되찾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내가 다시 찾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존귀함 받지 않으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머리를 빗을 빗고 옷을 예쁘게 입고 아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요? 남이 나에게 존중해 주지 않으면 미쳐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지금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합니까? 나를 모욕한 것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서요. 왜요? 우리는요. 존중받기 위해서 태어나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요. 이렇게 열이 받아요. 부글부글 끓어. 겉으로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참아야 될 때는 그죠? 속으로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부 다요. 존귀와 영광을 받게 태어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존귀와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누구 차가 좋은가 누가 옷이 좋은가 나도 모르게 스캔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존중해 주는 분은 누굽니까? 원래 우리를 존중하여서 만드신 그분이세요. 마귀는 우리를 그것을 뺏어먹으려고 온 놈이에요. 누가 다시 찾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열한 제자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11명의 제자에게요, 내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뭐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를 꽉 붙잡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에게 원래 내가 주고자 했던 그 권세와 영광을 그들에게 다 돌려주어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우리 받은 예수님이 받은 권세가 누구에게 옵니까? 여러분에게 옵니다. 이 11 제자는요, 그 권세의 대리자로서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권세를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은 종입니다. 진짜 주님이 주고 싶으셨던 것은요, 여러분이에요. 이들에게는 특수 임무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한 줄 압니까? 주님이 받은 그 되돌려 받으신, 어떻게 되돌려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 되돌려 받은 그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요, 값없이 주고 계세요. 모든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갈릴리산에 이른 이야기는요, 전도하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라는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원상태로 돌려내오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라 하신 거예요. 내가 원래 그들을 축복했던 그 축복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들과만 함께 있겠다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와도 함께 계시겠다 하셨어요? 우리와도 함께 항상 함께 계시겠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제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가 눈을 딴 데 돌리고 있을 때도요. 나는 딴 데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등허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보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누가 만났어요? 11 제자예요. 자, 성경에 그런 일이 또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알고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디요? 하나님은요,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11명하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권세를 돌려받은 건 좋죠. 그죠? 하지만 이것은요, 언제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음성이에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했어요. 자, 하나님이요 종들의 이마에 종을 인을 치길 때까지 재앙이 옵니까 안 옵니까? 환란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몇 지파예요? 각 지파로 적혀 있죠. 여기 12지파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11지파입니다. 누구냐면 요셉 지파를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눠요. 누가 빠지냐? 단 지파가 빠져요. 자, 아까 예수님이 11제자가 올라가셨죠.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똑같습니다. 지금요 아버지의 보좌로 올려가는 이 사건이요 놀랍게도 한 지파가 빠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다가 빠져지는 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 11지파가 먼저 아버지께 올려가는 것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이 그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쭉 나와요. 일단 다 읽을 필요 없이요.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요셉 지파를 므낫세 지파로 하나 더 나눠요.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11지파에 누구요? 각 지파에 알고 보면 장자들이에요. 이들을 따로 뽑으셨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 높은 산에요? 누구? 11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왜 그렇게 따로 하셨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11지파라고 하니까 여러분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구? 이스라엘이라 생각해요. 이스라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요.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 지파 몇 명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11지파는 또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딱딱 맞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게요. 창세기 35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까 지금 몇 지파 누구의 몇 지파요? 이스라엘 지파죠. 지금 누구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그 자손이 누군가 볼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권세를 뺏겼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스리는 것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누가 나온다고요? 자, 이스라엘 한 국민만 나온다고 적혀 있어요. 아니면 국민과 많은 국민이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하셨습니까? 국민과 많은 국민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의 자손입니다. 근데 야곱의 자손은 좀 더 특이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누구들이 나온다고요? 왕들이요. 아까 더 성경 말씀 깊이 보면요. 아까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 아까 지금 11지파를 데리고 지금 아버지의 보좌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왕들이에요. 알고 보면요. 지금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요? 국민과 많은 국민이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의 자손은 누구냐면요. 이긴 자예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자손은요. 구원의 자손이 아니고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야곱의 자손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요. 마지막 때요. 야곱의 자손을 선별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누구? 이긴 자들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다시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했어요.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요. 아까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과 많은 국민이라고 했죠. 예, 전 세계에서요. 야곱과 같이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이 누구? 야곱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1파예요.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 지상 대림하실 때예요. 그때는 12지파 다시 바뀝니다. 지금은 1단 11지파예요. 그래서 산에 올려간 자는 1단 11제자예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명의 제자를 때 뽑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들 위에 뭐를 친다고요? 장막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치게 하셨습니까?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 위에 내려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려와 계셨죠. 아버지의 보호자가요 성전에 계셨습니다. 지성소에 계셨어요. 그리고요 12지파의 장막이 쳐져 주님의 사방을 함께 있었어요. 천국에서 있는 일의 모형입니다. 알고 보면요. 이렇게요 아버지께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각 12지파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요 한국에서만 12지파 나옵니까? 13은 4천 나옵니까? 13은 4천 그 이야기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보호자에 올려가는 건 전 세계 각 나라와 족속에서 올려갑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서 누가? 전 세계에서 각 지파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왕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 그들에 대해 그들은 왜 뽑았냐는 거예요. 그죠? 뽑은 왜 뽑았냐를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볼게요. 뽑은 이유는 차츰차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정말 그러면 이 14만 4천이 환란이 오기 전에 올려가냐는 거예요.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환란을 당해가 목뱀 당고 올려간다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또 종들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또 목베어 죽임당하는 종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13, 4천이 목베어 죽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건 어디요? 요한계시록을 만 봐서 그래요. 성경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만 4천을 왜 뽑아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면 그게 아닌 걸 알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해를 입었대. 해를. 하늘의 영광은 뭐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입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러졌더라. 교회가요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가 보네요. 마귀가요, 누구를 삼키려고 그래요?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교회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어떻게 한다고? 지금 다스려요, 장차예요. 장차라고 적혀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요, 이 아이를 갖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가끔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벌써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어요? 철장의 권세는요, 구원하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권세예요. 가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풀어주기도 하는 권세를 이야기해요. 철장은요, 우리 철장을 이야기하는 거 말 그대로 유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두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셨죠. 예수님은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받으실 분이에요?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아직은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애야, 애. 애가 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아들이 하신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사실요.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 받을 사람이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교회가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광야요. 교회는요, 환란이 들어갑니다. 그것을요, 7년 대환란이라 그래요. 그리고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동안 교회는 무수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피성이라고 해요. 도피성의 복음 얘기 나옵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요,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피해져요. 하나님이 어디로 피하게 하냐면 광야로 피하게 하세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죽도록 고생하는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곳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올 거라고 광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하지만 엄청난 고통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에 들어갈 때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는 올려갔어요.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러면 뭐 하려고 자꾸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11 제자는 왜 그리 갈리로 데려가셨냐는 거죠. 똑같은 거죠. 이 아이는 그렇게 끌고 멀리 올라가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아까 갈릴리 산에 누가 쓰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6월절에 부활하셔서 제자 앞에 섰습니다. 어디요? 갈릴리 산에요. 지금 똑같죠? 어린 양이 어디 섰습니까? 시온산에 섰습니다. 아까는 갈릴리 산에 서셨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아까는 11제자가 섰죠. 지금은 11지파의 장자들이 섰습니다.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써있어요. 아까 인쳤다고 하셨죠? 인친 내용이 나오네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그 아버지와 어린 양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종은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종은 신분이 없어요. 종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것들입니다.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14만 4천을 왜 세우셨냐 내용이 나와요. 뭐를 불러요? 새 노래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노래를 할 줄 아는 거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요, 어린애 인체로 올라가서요, 뭐를 배운다고요? 새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왜 새 노래를 배우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되겠습니다. 연속극이 되어버렸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이세벨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환락과 이 세상의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이세벨의 복음이 아니지, 이세벨의 거짓된 복음이 우리 교회 침범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이세벨의 복음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로 더불어,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해요.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이 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요, 제일 첫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요, 환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처음 익은 열매니까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은 주의 종입니다. 자기 소속이 예수예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갈릴리 산에 11제자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마지막 때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시온산에 함께 서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서게 하시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갈릴리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그 11제자가 함께 있듯이 이 11지파의 주님의 종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습니다. 얼마나 일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14만 4천을 왜 시온산에 세웠느냐, 왜 그렇게 새노를 부르게 배우게 했느냐,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말씀 첫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4절이요. 제가 어제 밤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려고 누웠어요. 그리고 오후 메시지 준비하느라고 1시 40분까지인가 메시지를 보고 자려고 누웠거든요. 근데 깨우시는 거야. 자야 될 거냐. 깨우셔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레위기를 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메시지 제가 받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괜히 제가 아는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몰랐으니까요, 사실요. 레위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까요, 처음 익은 열매죠.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4절입니다. 너는 처리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어디요? 처음 익은 열매죠?
첫 이삭의 소재예요.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첫 이삭을 볶아. 어떻게 해요? 볶으래요. 어디에 볶습니까? 볶는 거는요. 불에 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사실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어떻게 먹으라 했습니까? 불에 구워 먹으라 하셨어요. 삶지도 말고 낡을수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지옥 불의 고통을 당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불입니다. 지금 근데 이 첫 이삭을 어떻게 한다고요? 볶으래요. 너희 마음에 지옥의 고통을 당했던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이삭입니다. 첫 구속함을 받은 그들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마음에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휴거되는 백성은요, 그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늘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오늘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단장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 왔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백성이 늘 기억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볶으면요, 죽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볶으면요, 살아있던 이삭이 죽습니다. 너희는 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너희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 죽인다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을요,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대로 살기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볶으라고 하신 거예요. 볶기만 합니까? 찌어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이 있어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냥 그 고통만 주시는 게 아니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마음에 늘 함께 하시고 감동 감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유향을 다할지니. 유향은 놀랍게도요, 어디에 있냐면요, 몰약은 모든 성물에 터치가 됩니다. 유향은 어디에 터치가 되냐면요, 아버지의 보좌의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아버지가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그 법궤 앞에요, 유향을 갈아서 놓아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요, 유향을 뿌립니다.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금으로 함께 해주세요. 윗장을 보면요, 13절 볼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무엇이라고요?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살자는 언약이에요. 소금은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이렇게 소금을 칩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유향을 더해요. 유향은 무엇이냐면요, 몰약은 물이에요. 액체예요. 내가 예수께 나오면 주님께서 몰약을 쳐주세요. 그것은 휴거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몰약 기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기 유향은요, 가른 거예요. 희생입니다. 몰약은 태우지 않습니다. 유향은 태웁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은요, 자기를 갈아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요. 그리고요, 불에 태워집니다. 아버지의 보좌에 올려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울었냐면요,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기념물로 어떻게 해요? 불살라요. 여러분, 불사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랍게도 연기가 올라가요. 아버지께서 왜 제사를 받으실까요? 구약에 그 많은 제사를 왜 받으실까요? 힘들게.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셨어요. 뭐 한다고요? 올라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는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로. 내가 너희와 살고 싶단다. 원래 너희는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단다. 내 보좌에 올라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것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신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 연기를 좋아하신 거야. 무슨 공의를 좋아하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무슨 거름을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올라오는 우리요. 올라오는 우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요,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왜 태우냐고요? 올라오라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요. 오늘의 복음은요, 구원의 백성 중에서 또 휴거의 백성 중에서 아버지의 보좌 시온산에 설 자에 대한 복음입니다. 시온산에 설 자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볶아야 돼요. 십자가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볶은 자는 아버지 보좌 올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적혀 있어요. 7장 보면요. 그것이 볶은 거예요. 이들은 그 볶은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찌어야 돼요. 자기를 한 번 더 죽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볶고 찢고 그리고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죠? 유향이에요. 희생이에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4만 4천은 이 지상에 종된 자들이 아닙니다. 14만 4천은 어린애였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요, 세례를 배울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그 초대를 받은 분들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저도 초대를 받았어요. 저도 14만 4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올려갈 수 있도록 함께 신부단장합시다. 그리고 올려갑시다. 올려가서 시온산에 서서 뭔 노든지 몰라도 한번 배워봅시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진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장 쓸모없는 자, 도마와 같은 종, 의심하고 도망만 가던 자를 마지막 때 부르시고 꾸짖으시고 재촉하셔서 안 갈려가는 자의 엉덩이를 차서 갈릴리산에 올라가게 하셨듯이 마지막에 주 앞에 우리의 엉덩이를 차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안 가려고 했지만 주님이 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마지막에 바꾸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뵙게 하시고 특별히 주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영광에 도달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임재와 영광 있는 곳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지존자의 그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사랑과 은혜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사랑과 영광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하나님의 구름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불꽃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임재 나를 살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 나로 보게 하시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서 계십니다. 그 보좌에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차고 넘치게 인쳐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바바카 이야 바바 일하레 할렐루야 이야 하바 할렐루야 이바바 알리크라비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